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이 내용은 이제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그 언약에 의한 종교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2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랬습니다. 직접 이제 왕이 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소집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소집을 하고 있는가?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이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뭐한지라 함께한지라. 그래서 요시야의 소집에 모두 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이제 다 여호와의 성전에 지금 올라가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왕이 한 내용이 자, 2절 중반절 이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습니다. 친히 왕이 소집하고 그리고 왕이 그 언약책을 읽고 그 왕이 모든 무리에 지금 들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책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책에 근거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열정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3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낭독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결국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체결된 언약을 다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소집하고 2절에 공개적으로 이 언약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3절에 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이전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언약의 그 근거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지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금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바로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바로 중심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그의 할아버지 사실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에 의해서 철저하게 뭡니까? 우상으로 더럽혀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절 내용을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자,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 이것을 섬기기 위한 모든 그릇들을요 어디로 보내냐면 베델로 보낸 겁니다.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이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의 본거지 베델로 가져가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5절도 보시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들에게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누구를?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또 바알과 해달 별 떼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폐하죠. 분향하는 자들을 지금 폐하죠. 여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을 완전히 지금 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에 쓰는 그릇들을 없애버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 분향하는 자들을 완전히 이제 폐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기명들을 내어 갑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찍어 갖고는 불살라서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들의 이 모습은 멸시 수치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결국 이제 이 남창들로 가득한 그것들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정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가장 먼저 진행했던 내용이 성전 숙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8절 보시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뭐예요? 더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주 장소는 뭐냐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사실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왕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그리고 산당을 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 산당을 제하지 못했어요. 이미 이 히스기야 때 최초로 산당을 제거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산당이 이렇게 산당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이 산당들을 완전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산당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최남단을 얘기하는 거고, 게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북쪽 가장 최북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 이 내용을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예 더 이상 산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산당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더럽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성문의 산당 이 자체를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산당들은 어떤 내용인가?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역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산당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는 왕은 딱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시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는 더 이상 이제는 산당을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의 산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종교 개혁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9절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그의 형제 중에 무교ውን 먹을 뿐이고 이제 더 이상 단에서 제사를 집례한다든지 분향한다든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몰록 제사 이 자체도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조치를 한 거죠.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리는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실제 이 태양신은 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섬겼습니까? 라라고 해서 지금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태양신을 섬길 때 드리는 제물이 말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완전히 제했는데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에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므낫세와 암몬, 특히 므낫세의 경우는 종교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바알, 아세라, 그리고 또 뭡니까? 태양신, 몰렉신, 이제 이방신을 모두 다 지금 함께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더럽혀진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을 지금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아주 일관되게 조목조목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런 어떤 우상들을 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2절도 봅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구석구석 우상의 흔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우상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또 요시야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모든 우상 제단 그리고 우상들 철저하게 찾아서 지금 제거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요. 이제는 어느 우상까지 제거하는가 보시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뭐했다? 더럽게 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은 산당이 많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을 멸망산 그랬습니다. 원래 이 산은 무슨 산이면은 바로 감람산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감람산에 자주 들리곤 한 그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당들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바로 이 감람산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근데 그 우상들이 언제 때부터 있었는가 봤더니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정한 서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을 취할 때 그 여인들이 이제는 이방 이런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그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감람산에다가 산당을 세웠던 거죠. 누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한 지도자의 잘못 오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곳곳에 아주 뿌리 깊게 우상 문화의 그런 어떤 근거지가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철저하게 요시아에 의해서 지금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뭐 했습니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요시야 종교 개혁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백성들과 이렇게 그 지지를 얻어서 함께 이 모든 내용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산당을 제거한 것은 남유다뿐만 아닙니다. 1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열정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산당들까지 없애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리고 그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 길을 모두 다 걸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그리고 산당을 왕이 헐었습니다. 또 그 산당들을 불살랐습니다. 빻아서 가우를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지금 여로보암 시대 때 단 베델에 산당을 세워서 그리고 그러한 산당 제사장들을 지금 통해서 이런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골을 가져다가 지금 불살라 버리는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16절 하반절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뭐처럼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다. 이것은 열왕기상 13장 3절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시대로 본다면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 초대왕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요시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3장 이제 한 이름 없는 남에서 올라온 젊은 그런 어떤 선지자에게 의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비로소 뭐예요? 300년 후인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차가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시야가 17절 물어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께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게 열왕기 13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랬을 때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종교개혁이 19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고
죄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상당들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 산당 제사장들의 해골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니까 비로소 어디로 돌아왔다? 자기의 이런 통치 장소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전. 그렇죠? 그래서 4절의 여호와의 전, 6절의 여호와의 전, 그리고 7절의 여호와의 전,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이것도 언약에 근거한 거죠.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 또 공통된 단어는 뭡니까? 8절의 산당, 또 성문의 산당, 이 산당들, 9절의 산당의 제사장들, 그리고 쭉 계속 이제 13절의 멸망산 우편에 있는 산당들, 그리고 이제 15절에 베델에 세운, 이건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베델에 세운 산당들, 그리고 또 그 산당들, 그리고 뒤에 쭉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산당들이 다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산당의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런 모든 바로 이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요시야, 이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21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전무후무한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도 보시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명령하에 22절 내용을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요시야의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왕은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이 예전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2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그리고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뭐했다? 다 제거했다. 다 제거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왜냐하면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저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지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다 제거한 그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 최종적인 평가 2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지금 평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자,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결국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이렇게 했던지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멸망하는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가 멸망이 사실은 뭐예요? 확정된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런 확정된 상황에서 이 종교 개혁을 하는 일에 아주 철저하게 진행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하는 이 성전을 뭐 해버렸다? 버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28절, 2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시야의 전사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아수르 왕, 당시 신흥 제국인 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왕 바로느고가 지금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려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장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 왕 애굽 왕을 저지하기로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그런 어떤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괜한 죽음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로만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을 지나갈 수가 있으며 동시에 바로 이 본국의 그런 어떤 주권을 어떻게 침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아주 강력한 이 애굽 왕을 저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종교 개혁과 연관지은 그런 어떤 신앙의 면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무기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한 그런 내용들을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2장 이 내용을 보면은 22장 15절부터 이제는 요시야 왕이 이제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에서 22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뭘 내리되 재앙을 내리되,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 전체에 대한 심판을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자, 나라의 운명에 대한 내용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시죠. 자, 그러면 요시야 개인에게 대해서는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왜 그래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본다 못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시야를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요시야가 재앙을 보기 이전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에 보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23장 이제는 훌다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훌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그리고 종교개혁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유월절 행사까지 이 전무후무한 이런 어떤 일들은 사실은 아주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조목조목 계획적으로 진행했던 요시야 업적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요시야가 이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시야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도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본인도 있고 백성들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되어지면은 요시야 시대에 이런 어떤 주변에 널려져 있는 이 각종 우상 문화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발 딛고 사는 세상의 우상 문화나 사실 비단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우상 문화로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어떤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상 문화가 척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는 이제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에 근거해서 언약책을 왕이 스스로 읽고, 그리고 백성에게 그 언약책을 이제 귀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합력해서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장 먼저 신앙의 중심인 성전 정화와, 그리고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척결하며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다 내쫓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룬 이후에 또 이제는 말씀대로 유월절 이렇게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모든 전 과정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말씀과 가까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